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할까요?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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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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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네, 그 나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나예요. 네, 아멘. 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저희 그 작은 언니라고 하더라도 저를 이제 그 공부를 시켜줬고 가르치는 공부, 그다음에 또 학자금을 대서 오늘날 여기 있을 수 있도록 그 자원이 돼준 그 언니가 지금 많은 그 인생을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저라고 하는 하나의 목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 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 좋아했는가 하면은 언니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를 다 따라하고 싶었고 그게 너무 좋았고 또 언니가 이제 그 아동부 부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동부 담당하는 전사님이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선생님들을 이제 뭐 간식도 사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 호떡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겨울에 호떡이 처음 나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그 전사님이 먼 길 가야 되니까 추우니까 언니가 호떡을 사준 거예요. 근데 그 호떡을 사주는데 언니의 돈이 나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됐든 언니 돈을 안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언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호떡을 사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언니 거를 더 보호하고 싶고 언니 거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싶은 막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언니를 좋아하고 언니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가 모든 것들이 부욕해 되어지길 원하고 그가 잘못되면은 근데가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그다음에 또 안타깝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에게 손실이 날까봐 그냥 막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 안에 막 화가 나는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화가 나서 그거를 다스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왜 이게 화가 날까?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저의 화인지 여러분의 화인지 한번 여러분의 심령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갈릴리에 도착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를 불렀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빌립이에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갈릴리 벳세다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이렇게 형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헬라인들이 이제 헬라인이니까 저기 그리스나 저기 이스라엘의 주변 다른 나라에서 있다가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거나 장막절이 되거나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데 소문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 메시아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그분이 다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왕에 먼 길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배우려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 사람들이 이 빌립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좀 한 번만 뵙고 가면 안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아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그러느냐? 그럼 잠깐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안드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먼 길 온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을 메시아를 랍비를 만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이제 드디어 왔구나. 쉽게 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나를 찾으러 이제 오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빌립하고 안드레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자가 중간 역할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랍비를 만나지 못하고 이 중간 매체, 전달자, 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편견이 심한 자예요.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 외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 강팍한 심령의 나다나엘을 잘난 채 아주 자만심이 강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와봐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내가 그를 만났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경멸한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느냐. 조그만 동네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개천에서 용나냐 이러면서 비아냥을 한 거예요. 와 봐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서 빌립이 가서 와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이 지금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감당하지 못하고 있나요? 감당하고 있어요. 분에 넘치게 감당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했으면 와 보라.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와서 보라 한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도 어땠어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물동이를 내 패대기를 치고 내 동댕이를 치고 어때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물동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나를 딱 보자마자 너는 남편이 5이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6번째인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 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알고 계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하면서 전도인이 된 것처럼 이 빌립도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냈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님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3년이란 시간을 동거동록했는데 너가 정말 나를 모르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과 진배가 없어. 어떻게 너는 다시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고 이러고 있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가벼운 책망 섞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답이 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너 이거 믿고 있니? 너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니? 라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한 모든 사역은,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 일을 행했던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 계심을 이걸 믿어야 된다. 너가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렇다면은 내가 그동안에 사역한 것, 행한 것,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행한 것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빌립아 너는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아멘.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떨 때 인간관계에서 힘들까요? 상처 줄 때도 힘들지만은 내가 그를 믿었을 때 이제는 좀 제자로 세워졌다. 내가 맡기고 갈 수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릇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향유를 부어가지고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이 앞전에 향유를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 어때요? 십자가를 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전부 다 양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세워놨다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어때요? 이제는 됐다라고 끊임없이 그동안에 양육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신뢰를 하려고 하는데 뚱딴지같이 어때요? 빌립이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이 예수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생명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후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계획, 기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을 전도를 잘하고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내는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인 빌립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가슴이 아프고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역을 잘못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책망이라도 했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이라도 했는데 요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책망을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호소하듯이 빌립아, 나랑 그렇게 있었으면서도 나를 몰라?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그렇게 있었으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왜 맨날 확인하려고 해? 왜 맨날 그거를 갖다가 버섯목 뒤집듯이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럴 때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났는가 하면 이 빌립에게 화가 났던 거예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의 하루의 사역의 일정이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서부터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유대 광야에서 어때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같이 말씀 사역하면서 치유 사역하면서 이 공동체를 하시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일평생 60, 70, 80도 사실 그 연세를 이 인생의 기간을 3년으로 33년으로 단축시켜서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게 되셨기에 얼마나 바쁜 시간을 사역을 하셨겠느냐고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정말 피곤이 이게 겹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예수님에게 도마처럼 얘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죽어야 돼. 나 죽으러 갈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했잖아요.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남자답잖아요. 이 도마가. 그렇게 같이 죽으러 가자. 남자답게 같이 호응해주고 협력해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북돋아주고 어때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립은 어쩌자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되면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 빌립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 유약한 아주 그 나약한 그 믿음의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때를 쓰듯이 엄마 가면 안 돼. 가지 마. 엄마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주님이 이제 우리와 같이 있지 않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보고 믿나요? 이 누굴 보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봐야지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때를 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힘들게 사역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진액이 마르는 사역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 아무것도 없다.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배째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빌립을 보면서 참 예수님도 낭망이 되시겠지만은 낭망 되시기 전에 이 빌립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가르쳐주면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서 똑똑하게 이렇게 제 것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줘도 빌립처럼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인생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자리 좀 서라. 자립 좀 해라. 이제 어린아이 상태에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자립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지인데, 자, 내가 보여준 것은 나는 하나님을 다 보여줬거든. 다 보여줬는데 이 믿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빌립이 믿어질까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 제2의 빌립이 또 나타났네. 이제까지 예수님이 동거동락하면서 다 보여줬다고 내 안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말한 것, 행동한 것, 내가 너를 대해준 것이 다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는데 아니 그 빌립이 여기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참 폭폭하시겠습니다. 폭폭하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빌립 안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배워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제 기독교의 교리도 공부를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그러니까 늘 불안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사건이 하나 터지면 불안해. 이걸 어떻게 맞을까? 억지로 해서 이 문제를 또 봉합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면 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또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막 더 많은 군대를 이뤄가지고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나? 또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님과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까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예수님에게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증거가 있어요. 빌립이. 왜 믿음이 없느냐? 오병이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혼자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 배가 고프니까 아니면 또다시 시골로 집으로 내려갈 때 이 배가 고파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서 이 많은 무리들을 너희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항상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이 빠른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계산기를 뜯은 게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몇 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요? 몇 데나리온 있어야지 이 많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겠는데요? 라고 예수님에게 딱 보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빌립이 직업이 뭐였을까요? 계산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어요. 세수를 잘 걷는 이런 마태도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삭개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들보다도 더 계산에 셈에 빠른 이 빌립이 계산기를 뚫던 거 가지고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 우리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럼 오늘날로 10만 원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예. 그러니까는 2천만 원이 있어야지 5,000명 먹입니다. 라고 보고를 딱 하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나요? 세상이 주는 계산,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 해결 방식 이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지금 테스트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들을 맡기고 이 땅에서 맡기고 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데 엉뚱하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걸 갖다가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 무너져요. 무너져. 정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겨.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또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빌립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안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질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빌립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사역에 집중했어요. 사역에 너무 바빴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기도 바빴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주함을 떠나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이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혼자 도망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바다로, 또 다른 곳으로. 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이 사역에서 모든 진액을 다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능력을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받지 않고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알아요.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믿음이 왜 안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되새김질을 하는 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람에게서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지? 저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지?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더라.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지? 어떻게 분석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어때요? 이 문제 해결하기를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 가지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 말씀 하나 묵상하더라도 내 안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역동하는 격동을 일으키는 이 마음의 풍랑, 이 마음의 이 풍파를 내가 잠잠하게 내가 제압하지 못하니까 계속 큰 풍랑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에 너무 크게 나에게 골리앗과 같이 다가오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왜소하고 차라리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다윗은 다윗의 믿음이 있지만은 나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현실은 내 앞에 골리앗처럼 점점 커져만 가는 이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 누렸고 그것을 받아냈고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화, 자기 신앙화 하지 못하는 그 짧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요걸 놓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요. 가장 희귀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에게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소중한 줄 몰라요. 딱 하나만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살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발에 그냥 다 거칠 정도로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귀한 줄 모르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거는 딱 나밖에 없어.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10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전심전력해서 그거를 사고 싶은 마음, 내가 취하고 싶은 욕구, 욕망 이런 것을 자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소중한 것이고 그 소중한 것은요. 많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후히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지금 빌립도 보면은 주님께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주신 하늘의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계신 안 계신 그 자리 주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처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없어도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냐?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가신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수제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가 뭐예요? 믿음의 연결고리예요. 믿음의 연결고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만 다니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동네 축구를 하셨다. 근데 우리는 동네 축구 가지고는 안 되고 월드컵을 해야 된다. 세계를 향해 나가가지고 월드컵으로 이 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도 더 큰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부탁하셨고 유언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수님만큼 사역했나요? 예수님만큼 사역을 해서 분주했나요? 세상 일에는 분주했지만은 사역을 위해서는 그렇게 분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가 하면 너의 위치가 무엇이냐. 내가 믿지 않 책망이 뭐냐면은 빌립아 왜 믿지 못하니? 너는 왜 믿음이 없니?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은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이 되십니까? 아멘. 어떤 것이 순종하셨나요? 어떤 것을 순종하셨나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 예배 순종한 거 아멘. 크십니다. 장하십니다. 제3의 빌립이야 지금 제3의 빌립. 사역을 맡기시는데 예배로 만족해야 되니 참 예수님의 가슴도 뻑뻑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중심에 놓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갈보리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참회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속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갖다가 어때요? 회개하는 게 그게 속죄의 의미 아닐까요? 맞아요? 자, 이제 찬반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개해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의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 속죄가 안 돼요. 그 안에서 나를 위해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요것이 십자가 속죄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하신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인간의 행위 어떤 것 하나라도 첨가되는 것은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또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건 인본주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아셨는가 하면은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걸 아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그 시대에 당대의 그런 그 고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 기득권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계속 예수님이 부딪힘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유대 사람 쫓아가지도 못해. 유대 사람들은요, 콘센트도 하나 꽂지도 않고요. 안식일에는 음식을 사 먹지도 않고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라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랍비가 딱 나타나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거예요. 사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사고에 정반대되는 위배되는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우리 지난주에도 누가복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회당에 가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했더니 어때요? 밀쳐서 낭떠러지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아니 내 생각과 정반대의 사람 이 땅에 공존하지 않아요. 공존하는데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생각이 반대면 다 적이야. 대적자로 모르면서 그 대적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이 태도가 넌 불량하다.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전통 하나님의 그 율법 레위기 율법 그대로 전통을 613개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켜내고 왔는데 어떤 자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니 이 유대 사람들로서 전통을 지키는 자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위, 고관대작을 가지고 있는 지위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편견을 깨뜨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편견을 깨뜨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죽이려고 음모하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호의를 가져라.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낭떠러에 밀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포악할까요? 친절한 사람일까요? 엄청난 포악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아주 단단한 돌짝밭일까요? 유대 사람들이 이런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어차피 죽으러 왔어. 죽기로 각오를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을 하셨죠. 예, 파송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아, 나는 저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돼.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어찌 나를 이렇게 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한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낼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도록 이런 팔자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낸 게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언제 했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진짜 뒤통수 치는 이야기를 했어도 예수님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있지만은 철저하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있기 때문에 옆에서 자극하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화나요. 화내실 때 있었잖아요. 어디 성전에서 장사치들 장사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장사꾼을 환전하는 그것을 보면서 상을 뒤어 엎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독생자 내 아들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어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줘야 되겠어? 이 명령하셨을까요? 왜 대답이 없죠? 자발적.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물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선포하시기만 하시면 누가 이것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에게 제가 그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빌립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이 빌립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사가지고 나는 심부름꾼으로 저들에게 5,000명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 바라보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그래 외면하실 수 있고 내가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슬플 때 얼굴을 돌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너무 외로워서 고독해서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주십시오. 나에게 한 말씀만 주시면 나는 이 사명,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든 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말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말씀 주셨나요? 하늘 아버지는 너무나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외롭고 힘들고 죽게 되는, 피를 흘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 시점에서 고개를 돌리시고 안 보신 거예요. 못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혼자 그 고통을 다 견뎌내는 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거를 견뎌내길 원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임마누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요거를 건너기를 원하고 이거를 견뎌내길 원하는 요것을 원하시는데, 빌립이 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 강을 건널 때도 있지만은 건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일주일 내내 흔들리고, 그래도 결국 믿음 하나는 뭐예요? 교회에 오는 요 믿음 하나, 요거 하나 건진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요거 하나 건지고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요 정도예요 지금.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빌립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빌립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가 보여지는, 그림으로 보여지는, 만져지는 금송아지 그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사역을 이렇게 온 것처럼 너의 마음속에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을 너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그거는 어떤 것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가 먼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이제까지 지나온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음화해가지고 견뎌내는 거야. 현실을 이겨내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눈에 비늘을 벗기고, 그때는 거울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명의 중심은 무엇이냐?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 그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자기를 다 비워가지고 자기를 자아를 깨트려가지고 완전히 주기로 결정을 하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요거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저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요것도 잘해야 되는데, 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계속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더 어그러지고 안 돼요. 그것조차 다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나를 수렁에 빠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명의 중심에 내가 살려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최후의 우리의 인생의 또 사명의 마지막 최후의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려주의, 고난주의 지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형체도 없이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무능한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죽어야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어떻게 좀 이거를 그 손을 들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살리시겠습니까? 죽이면 다시 사는 거고 부활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면은 나는 부활이 없고 내가 죽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